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야, 너무 감사합니다. 예, 부활절 참 좋습니다. 찬양 듣고 너무 좋네요. 예배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해피이스트. 예,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그 7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마지막 날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를 한 번 더 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사야는 선지자였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 하나님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 하늘과 땅을 불러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하늘과 땅보다 더 귀중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었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나라를 세우시기를 결심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중심이 된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셔서 그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바라서 율법을 주고 제사제도를 만들어주고 성전도 건축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특별히 유다지파에 다윗을 만나서 그 마음에 합하고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왕가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다윗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들이 잘 없었고,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반역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결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제 남왕국 유다도 바람 앞에 등불같이 나라가 멸망할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짐승들도 자기의 주인과 자기에게 밥을 주는 일을 알고 있는데 이 백성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다. 망할 것 같다. 이제 다 망하고 과수원의 원두막같이 포도원의 상징만같이 조금 남아있는데 지금이라도 돌아오지 않겠느냐.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고 너희 죄가 조언 같을지라도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 같이게 할 것이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물론 회개하고 돌아오고자 하는 왕들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그런 한두 명의 왕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므낫세나 아몬이나 더 악한 왕들이 많이 나서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선지자 선지자는 다른 말로 선견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영원의 관점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곧 나라가 지금 멸망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만 아니고 그 너머, 그 멸망하면 끝이냐.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잘못은 이스라엘이 했지만 뒷감당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이 잘못하지만 부모가 그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잘못했지만 너희가 징계를 달게 받으면 70년이 차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그치고 다시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까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 망한 나라가 해방되고 다시 건국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65장 17절,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그 나라를 세우는 정도가 아니고 마치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적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하사마임 우 하에레츠,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가 잘못되었을 때 다시 창조하겠다. 마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처럼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건국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는 어떠합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이전의 나라와는 완전히 다른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전의 나라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전의 나라가 참 감람나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람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극상품 포도나무가 하나님 기뻐하는 포도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돌감람나무를 접붙여서라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해방이 됐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35년간 식민 통치를 받다가 해방이 되어서 새로운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런데 다른 나라가 세워져요. 조선이 멸망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임금님을 다시 모셔와서, 임금님 후예를 다시 모셔와서 그 왕국을 세워야 되는데 왕국을 세우지 않냐고 민국을 세웁니다. 조선의 마지막 이름은 제국이죠. 대한제국. 그 제국이었는데 제국을 떼버리고 대한민국, 민국을 세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왜 한국은 망한 나라가 다시 해방되었으면 그 임금님, 돌아가신 임금님의 후손 있었잖아요. 영친왕, 또 그 황태자들이 있었잖아요. 이후. 그런 분들을 모셔와서 왕국을 안 세우고 왜 민국을 세웠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지도자들,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든지 백범 김구 선생이라든지 혹은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분들 누구도 왕국을 다시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시조선의 왕가의 후계입니다. 물론 직계는 아니지만 반계로서 전주 이시 가문이고 왕가의 후계입니다.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 그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는 점이 있어요. 왕가의 후예니까 그렇게 생각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왕국을 세우거나 제국을 다시 세우지 않았습니다. 제국이란 말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왕국, 제국 그런 뜻입니다. 민국을 세웠어요. 왜 그랬습니까? 그거 아니라고 아는 거죠. 조선, 이시조선처럼, 조선의 왕조처럼 그런 나라는 이제는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 나라가 더 이상 새로운 시대를 담지 못하겠다. 망했잖아요.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못한 나라였는데 일찍이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하고 그렇게 해서 중국하고 싸워도 이기고 러시아하고도 싸워도 이기고 우리나라를 잡아먹는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그 절치부심한 애국자들이나 독립지사들이 나라가 우리 힘으로는 아니지만 해방되었을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라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스라엘 왕국들이 있었지만 그 왕국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울 것이다.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제국이 황제의 나라가 민국, 백성의 나라가 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어떤 분들은 대한민국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대, 크신, 하나님의, 민, 백성들의 나라. 크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나라라. 물론 꿈보다 해몽이 좋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려고 한 것이죠. 물론 이 나라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없다. 공산주의 나라가 세워져야 했다. 그래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 북조선이 합당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북한으로 가시면 되죠. 저는 대한민국이 좋습니다. 그런 나라를 세운 거죠. 하나님께서도 세우실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그럼 어떤 나라였느냐?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예루살렘이 즐거운 성읍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탄식을 주는 성읍이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어찌하여 내가 멸망할 짓을 하느냐.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래 함같이 내가 몇 번이나 그렇게 했냐. 예루살렘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는 성읍아.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겠다고 하십니다. 새로운 나라가 된 것이죠. 여러분, 대한민국은 대한제국과는 다른 나라요. 조선과도 이시조선과도 완전히 다른 나라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좋아요. 왜? 이 나라는 백성들의 나라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되고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도 있고 그런 나라입니다. 양반 쌍놈 없습니다. 그렇죠? 저는 나만이 좋아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말 마음대로 하고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고 심지어 대통령 욕해도 되고 좋은 나라잖아요. 북한에서 마음대로 욕할 수 있습니까?
전 한 번씩 북한에 있는 그 뚱뚱한 친구 욕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집 사람이 굉장히 그냥 목사님 제발 좀 그 설교 시간에 그런 말 하다가 다 유튜브에 다 보고 있는데 북한에서 다 본다는 거야. 보고 있다가 그 간첩이라도 보내서 날 잡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이렇게. 웃으시네? 실제로 그 김현수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토론토의 제일 큰 한인교회 김현수 목사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북한에 1,000만 불 이상 도와줬을 거예요. 100억입니다, 100억.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썼어. 그랬는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서, 북한에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교회 설교 시간에 너무 속이 상하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도자 동지에 대해서 좀 비판했어요. 그걸 딱 잡고 북한에 갔을 때 딱 잡아가지고 반동이라 해서 그래서 형무소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분이 캐나다 국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2년 만인가 그냥 다시 나온 거예요. 우리 그 고신의 김동식 목사님 같은 분 북한 돕는 일 하다가 끌려갔잖아요. 아직도 생사를 몰라요. 돌아가지도 알고 있지만. 그렇게 저는 그런 나라 싫습니다.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라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도 북한에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수십만 명이 강제 수용소에 가 있고 그 절반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희년이 되면 망했더라도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50년마다 한 번씩, 다시 말하면 한 세대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그런 좋은 나라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자들이 가옥에 가옥을 떠나고 가난한 자들을 압박하고 그렇게 백성들을 괴롭히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인데 20절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하는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라. 젊어서 죽는 분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죠? 최근에 저희 총회장 지내신 임종환 목사님 96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 그냥 병이 많으셔서 당뇨도 있고 한데 약도 안 먹고 목사님 좀 약도 드시고 좀 음식 조절하세요.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드시고 그렇게 해도 96세까지 사셨어요. 그분이 사신 비결이 뭐냐? 나는 120살까지 살 거라고.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나를 중년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있는데 늘 그분이 나는 중년에 데려가지 않는 걸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100살까지는 충분히 산다 하시는데 100살까지 못 사셔서 제법 오래 사셨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냐? 이 말은 영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가지 아니하시면 죽지 않겠다는 거죠. 살아보면 사고도 나고 질병도 있고 그래서 뜻밖에 돌아갑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보 보시면 저희 3명 장례식 소식 있고 그전주엔 4명, 그전 5명 지금 뭐 많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참 아프고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좀 더 사셨을 분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질병 때문에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합니다. 인생이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날이 차지 못해 죽는 어린이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고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수명을 다 누릴 것이다. 이것은 영생을 구약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자기 집 지고 자기가 사는 게 무슨 그 특별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1년 동안 농사한 것을 추수할 때가 되면 빼앗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그러했고 미디안이 그러했기 때문에 기드온은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까? 거기가 세계적인 곡창지대예요. 그래서 지금 밀값이 막 올라가려고 지금 한다고 하잖아요. 밀농사의 세계 몇십 프로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지하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탐나는 게 빼앗아 하는 거예요. 러시아 거 아니잖아요. 뭐 내 거든 아니든 관계없어. 힘 있는 놈은 빼앗아 가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통치하고 있는 우르무찌라든지 신장, 서장, 광시 원래 중국 땅입니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인데 거기 지하자원도 많고 땅 있고 하니까
빼앗아서 안 주는 거예요. 독립시켜줍니까? 안 시켜줍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세상은 약육강식의 세계요, 힘 있는 놈이 약한 자의 것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너희가 수고한 것을 열심히 애쓰고 힘쓰는 만큼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줍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때문에. 이런 나라를 우리는 선진국이라고 좋은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영원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않을 것이다. 제가 그 우크라이나에 보니까 아파트로 갔다가 로켓으로 쏘아버리니까 멀쩡한 자기 집이 다 무너졌어요. 어떤 할머니는 막 울면서 자기들이 몇 대를 이어서 살았는데 남은 게 그냥 그야말로 쓰레기 뜸밖에 안 남았어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울진에 거기 불 났잖아요. 제가 고신교단 긴급구호단 단장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울진 북면교회 그 교인들 집 몇 채가 탔어요. 젊은 부부인데 자기들이 1년 내내 직접 지었다는 거예요. 아주 정원도 예쁘고 잘 지었더라고. 양봉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그냥 여러분 불이 슬슬 붙어오는 게 아니고 날라온대요. 저는 그 깜짝 놀랐어요. 바람이 불면요 그 불티가 나르는데 200m, 300m씩 강을 건너서 온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솔방울 같은 건 불이 붙어오면 터진대요. 다 타버렸어요. 벌통이 수백 개가 타고. 그래서 그럼 벌을 새로 어디 사오셔야 되나요?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 벌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산이 다 탔기 때문에 다시는 이 새로 이렇게 꽃이 피려면 밀원이 조성되려면 수십 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습니다. 그것이 신라간 이후에 인생이 살아가는 곳에 가시와 은근키가 나고 우리가 수고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건면한 편들입니다.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새롭게 통치한 나라에서는 너희가 수고한 대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도록 해주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나라입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수고한 만큼 그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나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여러분 이리하고 어린 양은 다르잖아요. 싸우는 거잖아요. 양을 잡아먹는 게 일입니다. 그런데 함께 있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본성까지도 고쳐주셔서, 본성으로 보면 사자가 소를 잡아먹어야 되고 이리가 어린 양을 잡아먹어야 되지만 하나님이 그 본성을 고치셔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사랑해주고 하는 나라, 그런 것을 만들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는 어디 있는 나라입니까? 이 땅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시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신 그 나라인 것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내가 만약 유대인의 왕이었다면 내가 이렇게 잡혀 있겠느냐? 내 나라는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영원한 그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왜? 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왕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의 주석이 누구냐? 시진핑이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지금 저런 식으로 교회당 문을 닫고 십자가를 뜯어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대통령이 푸틴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의 왕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이죠. 다시 우리 61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61장에 내게 기름을 부어사 나를 보내사, 이 무슨 말입니까? 기름을 붓는 것은 임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임명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 같은 왕도 실수하고 범죄하고 부하의 아내를 빼앗고
부활을 주기 하는 그런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고, 내가 주와 스승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단 자들을 향해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한없는 사랑과 연민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사랑의 왕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 보통 우리가 하늘나라 하는데, 천국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 맞는 말이에요. 왜 천국이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을 삼계명,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을까 싶어서 겁이 나서 하나님이란 말을 못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천국보다는 신국, 하나님의 나라가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고, 천국보다 더 부정확한 표현은 천당이라는 겁니다. 천당은 하늘에 있는 집이지요, 예배당처럼.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나라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하늘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메시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이 그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시고 그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천사들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구성하고 있는가를 잘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천사들과 함께 그 나라를 잘 통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위해서,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님보다 더 높은 위에 계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님보다 못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그 하나님이신, 이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 능력으로 나라를 통치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신들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천사들의 나라가 아니고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요? 아담이 실패했고 다윗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신으로서의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오셔서 이루십니다. 어떻게? 주 여호와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가장 한 단어를 말하자면 성령으로 함께 하신 분입니다. 잉태를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비둘기와 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세례 받고 우리를 대신해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 동안 성령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자기 힘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때도 성령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런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와셔서 처음 하신 설교가 바로 이 이사야서 61장을 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읽으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렇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나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 나라의 왕으로서 주와 함께 왕노릇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기를 기대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합해져서 신약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0일 특별 새벽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교회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가 다시 세상의 빛이 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성령의 통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고 가르침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같은, 고통당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 그들의 양식을 나누어 주며,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병자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그 국민일보에서 저희 교단의 영동교회 장로님이신 손봉호 장로님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자기 재산 13억을 이렇게 기부하신 기사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손 장로님이 처음 아닙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이사로 있는 ISF의 외국인들, 유학생들을 위해서 ISF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면서 재단을 설립할 때 재단 설립금이 5천만 원 필요하니까 다른 이사들 아무도 돈 안 내고 손 장로님 혼자 5천만 원 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전에도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손 장로님 성령 받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을 때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가난한 자를 향한 연민이 생깁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찌질한 존재들이거든. 돈도 못 벌어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무에게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대놓고 무시하거나 혹은 그냥 몰래 무시합니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면 뒤에서는 수근수근 하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병자들을 불쌍히 고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있을 데 없고 병든 자에게는 있을 때가 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교인들 자녀들 가운데 어릴 때 수일학교를 잘 다니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도전을 받고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우리가 그 교회 자녀들에게 그저 교회 생활, 종교 생활, 문화 생활, 교회의 풍습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통치에 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을 못 해주게 한 건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도 이 성령의 깊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걸 깨닫습니다. 제가 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잘 못하는 건 있지만 저는 무엇이 옳으며 어떤 것이 옳으냐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부활절 삼행시 교회에서 지어라 해서 저도 한번 지어봤어요. 그죠? 부름받아 났었으니 복음 위에 죽으리다. 첫 줄이 그거예요. 목사님 뭐 죽을 수 있겠습니까? 잘 못 죽어도 제 마음에 그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건 하나님께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자기의 것을 내어놓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해. 이 은혜의 해는 희년을 말합니다. 그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내게 있는 걸 나눠줄 뿐 아니라 그가 제도적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는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빚을 탕감해주고 원래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기업의 땅을 물려주는, 모압 땅에 가서 남편 셋이 죽은 삼가부가 됐던 여자 중에 둘, 나오미와 룻이 거지가 돼서 돌아왔을 때 그의 기업을 물려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았었죠. 그것이 바로 메시아께서 하시는 일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가난과 죄악을 대신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십니다. 이 말은 그들이 의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까지 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그냥 좀 구제 좀 해주고 먹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떨치고 일어나서 전에 남에게 손을 내밀던 자는 이제 수고해서 일을 해서 남을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 들어가면 슬램가가 바뀌고 빈민가가 바뀌고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남을 돕는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이 메시아 왕국의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생애가 주께 받은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셨던 그 걸음을 가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래야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나무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